우리 하마 땅 림나의 구속사적 경륜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림나, 성경에 있는 림나에 대해서 오늘 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나가 성경에는 두 군데 지역이 있다 그랬죠. 림나가 성경에는 두 군데 이렇게 지역이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단에서 이 부엘세바까지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부엘세바 밑에 부엘라헬로이가 있고, 이 부엘세바 밑에 부엘라헬로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림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번째 진친 가데스 밑에 있는 림마가 있고, 그 림마 밑에 아래쪽에 림나가 있어요. 림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진친 장소라 그랬죠. 림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림나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하마 땅이 있어요. 하마 땅. 성경에 하마 땅 이렇게 나오는데 시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론테스 강 주변에 이 하마 땅 끝부분에 또 림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림나가 두 군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을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북쪽으로 하마 땅에 속해 있는 시리아 지역에 림나가 있고, 또 광야, 수로 광야 주변에 있는 림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림나는 민수기 33장 20절에 보면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진친 장소로 림나가 나온다면, 위에 림나는 열왕들의 역사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열왕들의 역사.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호와하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때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여호와하스와 시드기야와 관계, 구속사적으로 여호와하스와 시드기야와 관계 있는 지역이 림나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림나로 이 두 왕들이 다 끌려가요. 여호와스는 17번째 왕이잖아요. 17번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7번째 왕이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20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 림나로 끌려갔다가 림나에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스도 림나에 끌려갔다가 다시 애굽까지 내려와서 여호와스는 이 애굽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 요단강 평지, 요단 평지라 그래요. 성경에 요단 평야, 요단 평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 이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 이 서쪽 동쪽으로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 평지 쪽에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요.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로 이 시드기야 왕을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처럼 시드기야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끌고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왕들은 왕이었는데 자기 조국에서 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여호와스는 애굽 땅에서 죽고, 림나에서 애굽 땅까지 끌려가서 죽고, 시드기야는 림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림나, 이렇게 성경에는 두 군데로 다른 지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글자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같은 림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다른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6번째 진친 림나는 이렇게 써요.
이건 그대로 읽으면 림나 그대로 읽게 돼요. 그대로 림나. 그러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진친 림나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는 대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들의 역사에 나오는 림나는 원래는 리블라예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리블라. 그래서 리블라. 그래서 완전히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리블라라는 지명인데 우리 성경에는 학자들이 번역할 때 똑같이 림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마 땅에 속한 림나다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림나 성경에는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장소가 다른 두 군데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 16번째 진친 림나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날 정리했다면 이제 오늘 이 열왕들의 역사에 등장하는 리블라라고 하는 하마 땅 림나는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장소인가, 바로 여호와스와 시드기야와 관계된 장소인데,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해서 아마 다 감은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스와 관계된 림나죠. 첫 번째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림나가 여호와하스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3절 말씀 보면 이 여호와하스 왕이 림나로 끌려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608년이에요. 주전 608년. 그리고 이 여호와스가 끌려간 것은 애굽의 통치로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끌려가요. 이제 바로 느고, 이 바로는 왕명이에요. 애굽의 왕명이 바로예요. 그 느고가 이름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그러잖아요. 파라오, 역사적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는 애굽 왕의 느고 왕이라는 거예요. 느고 왕.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와스가 림나로 끌려가게 되죠. 자, 열왕기하 23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3절. 자, 우리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3절에서 34절. 그래서 림나에 끌려가지만 여호와스가 죽은 곳은 림나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죽은 곳은 애굽이에요. 자, 33절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스는 림나에 끌려갔다가 다시 애굽까지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스가 죽은 장소는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스와 관계된 이 림나는 주전 608년, 여호와스는 3개월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3개월. 근데 이 3개월 통치가 두 해를 이어간다 그랬죠. 주전 609년 하반기부터 608년 상반기까지 3개월이에요. 이렇게 3개월을 이렇게 통치하고 608년에 여호야김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스는 자기를 의지한 왕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스는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지한 결과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왕 여호와스. 그래서 림나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까지 다시 끌려가서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드기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림나는 두 번째 시드기야 왕과 관계가 있는데, 자, 이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 그 뜻은 여호와께서 정의로우시다.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정의로우시다라는 뜻이죠. 시드기야. 또 다른 이름으로 마따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마따디아,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정의로우시다라는 거고, 또 마따디아, 다른 이름으로 마따디아가 있는데, 마따디아는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맞단, 그 뜻이 맞단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맞단. 그래서 마따디야, 야훼, 여호와예요. 그래서 마따디아는 여호와의 선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시드기야,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붙잡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너진 것처럼,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시드기야도 11년 통치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 통치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잠깐 제가 다시 지도로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자, 이제 요 림나가 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면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쪽에 있게 돼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요.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는데 왕궁 견문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호위 군사들과 같이 요단강 요단 평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요단 평야니까 숨을 곳이 없잖아요. 평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에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왜 여기까지 갔냐면, 학자들은 이 요단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당시 모압과 암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도망갔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평야 지대를 가니까는 이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금방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걸리니까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처참하게 여기서 잡힌 거예요. 여기 잡혀가지고 갈대아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요 시드기야를 데리고 림나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시드기야를 데리고 림나를 갔느냐? 성경을 보면 여기 림나에 느부갓네살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요 당시 림나는 느부갓네살의 지휘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여기 있는데, 바벨론에서 뭐 이렇게 바로 직선거리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또 병사들을 많이 이끌고 가려면 물줄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가지고 와서 림나까지 오면 시리아 지역 그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요 림나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림나가.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림나에 전투 지휘소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지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잡자마자 림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말 못할 수모를 이제 당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적으세요. 그 첫 번째가 아들들이 죽어요. 시드기야의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요, 림나에서. 그러니까 왕과 같이 도망가던 자기 가족들이 있고 또 왕족들이 같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들들을 먼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의 귀인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느부갓네살 왕, 야, 너 똑바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야, 이 애굽도 무너질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런 결과 이렇게 요단 평지에서 비참하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봐야만 했고, 자기를 따르던 귀인들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눈을 뽑아버렸죠. 두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이 뽑힌 거죠. 두 눈이 뽑힘. 참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도 악랄해요.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하고, 바로 앞에서 보게 하고, 귀인들이 죽는 걸 바로 앞에서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너는 네 눈 필요 없대요. 그 전승에 의하면 눈을 뽑을 때 눈을 인두를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눈을 그냥 지져버렸대요. 그러니 시드기야는 장님이 돼버린 거죠.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이 림나에서 이렇게 해놓고, 참 느부갓네살 왕도 얼마나 참 무서운 왕이에요. 이렇게 아들들 죽는 거 보게 하고, 귀인들 죽는 거 보게 하고, 인두로 그 뜨거운 불을 달궈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눈을 갖다 지져 가지고 그 눈 두 알을 갖다가 다 빼내버리고, 그리고 결박해 가지고 이 림나에서 이 바벨론까지 끌고 올 때 시드기야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참 아마 빨리 자기를 죽여줬으면 하는 마음일 거예요. 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11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수발을 들던 그 시드기야가 이젠 처참하게 결박당한 채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돼. 시드기야에게는 그냥 늘 캄캄함이 캄캄함.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냥 발톱이 다 빠지고 온 발이 상처인데도 자식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게 원통할 뿐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도착한 다음에 그 선대왕, 그 자기 형이었던 여호아스와 같이 시드기야도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한번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열왕기하 25장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하 25장 5절로 7절 말씀, 5절로 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9장, 예레미야서 39장 5절로 7절 말씀, 또 예레미야서 52장 8절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군데. 열왕기하 25장 5절로 7절과 예레미야서 39장 5절로 7절, 또 52장 8절로 11절.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이미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이 바벨론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주전 586년에 무너지면서 3차 포로로 끌려간 거였잖아요.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니엘이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스겔이었잖아요. 하나님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처참하게 시드기야가 무너지게 될 것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서를 볼 때 2번이나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 에스겔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또 에스겔서 17장 16절에. 여기에는 다 시드기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다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겔서 12장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행동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을 통해서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해요. 전부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17번 행동 예언을 하게 하거든요. 이 에스겔이 행동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9번째, 이 중에 9번째 행동 예언이 바로 에스겔서 12장이에요. 9번째 행동 예언이, 이게 뭐냐면 행구를 옮기라고 하는 거죠.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9번째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래요. 성벽을 뚫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구를 옮기는 것은 다 이제 너희들이 끌려갈 거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조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했다면 됐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때 시드기야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25장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5절에 갈대아 군사는 바벨론 군사예요. 바벨론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이 왕은 시드기야를 쫓아간 거죠. 그래서 어디 여리고 평지 그랬잖아요. 여리고 평지, 이제 위치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가 제가 몇 번 자꾸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와야 성경에
그 노정이 따라가면서 정말 실감나게 깨닫게 되죠. 이게 여리고 평지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어떻게 했대요?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 오는 순간 바벨론 군사들에게 걸리게 되니까 살겠다고 왕을 버리고 호위 군사들이 다 그냥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았죠. 그래서 어디 림나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림나 여기에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림나에 아까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전투 지휘소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로 데려간 거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 눈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참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이 현실 속에 볼 때 얼마나 처참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9장을 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9장 5절부터 7절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여기 좀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세 군데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5절부터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52장 한 번 더 보세요. 자, 예레미야서 52장 8절로 11절. 이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2장 8절부터 11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아멘. 보세요. 그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뺐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비참하게 이것이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시드기야와 같은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면 나도 내 인생의 끝도 이렇게 비참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유다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 에스겔 12장에 자,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 뒤로 조금 더 가시면 되죠. 에스겔 12장. 자, 에스겔의 예언을 볼게요. 12장. 자, 1절부터는 한번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13절만 볼게요. 이렇게 설명 듣고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자, 12장 13절. 자,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절부터 한번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이 왕이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13절에 시작.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 여기 그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시드기야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지만 그 갈대아 땅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바벨론 땅을. 왜? 눈이 뽑혔으니까. 림나에서 뽑혀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눈이 바벨론 땅에서 뽑힌 게 아니라 림나에서 뽑혀가지고 간 거예요. 자, 뒤에 17장 16절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17장 16절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것도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시드기야를 여호야김 여고냐 다음에 여고냐가 3개월 10일 통치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운 사람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랬더니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시드기야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의 두 왕 여호와하스와 시드기야가 구속사적으로 아픔을 당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림나 히브리 원문으로는 리블라 그랬잖아요. 리블라 이 뜻이 뭐냐면 벌거숭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리블라가 벌거숭이 장소. 지난주 수요일날 림나는 새하얀 흰빛,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리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벌거숭이 장소, 우리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여호와하스 시드기야가 완전히 수치를 당한 장소가 림나예요. 완전한 수치를 당한 장소. 그러면 왜 여호와하스와 시드기야가 같이 이 두 왕이 림나에서 그 림나의 이름의 뜻과 같은 수치, 벌거숭이 장소라고 하는 그 수치를 당해야만 했느냐?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경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열조의 죄악된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열조의 죄악된 행위를 따라갔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스나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시드기야나 여호와스나 이 두 사람은 형제니까 시드기야가 막내고 여호와스가 셋째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셋째 넷째예요. 그런데 이 둘의 아버지는 요시야, 성군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받아가면 좋은데 이 여호와스와 시드기야는 죄악된 행위를 따라간 거예요. 선한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보시기에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인,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하 23장 32절. 열왕기하 23장 32절. 여호와스가 열조의 죄악의 행위를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24장 19절. 여기는 이제 시드기야가 그와 같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드기야와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스는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탁월함. 야, 나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자기의 탁월함. 이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그 탁월함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스는 자기의 탁월함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성경을 볼 때에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보려고 애굽을 시드기야는 의지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갈 때 혹시 나도 이러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세상.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애굽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타락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스와 시드기야를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20절. 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기 주의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주의한대요. 이것은 히브리 원문의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거 대꾸법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16장 20절은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게 이러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한다, 이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오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보면 방백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5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 행할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오셔서 시편 34편 10절 말씀. 자,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을 껴안고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한때를 앞당겨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스와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좋은 선한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을 따라가는 삶이 됐을 때 이 여호와스와 시드기야는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들에게 림나는 이름의 뜻처럼 벌거숭이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치욕스러운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왕이었지만은 그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삶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3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정말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 되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3년도 남은 시간들이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지표와 같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